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네, 이것은 우리가 어저께 봤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이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또 연속적으로 그것과 함께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복음은 비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영어로 갔죠. 미스터리.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신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있다면 비밀은 드러났을 때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해되는 것이고 신비라는 것은 드러나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신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 그 섭리, 그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8절에 나오는 그 지혜의 총명으로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이요 원래 이렇게 구절 장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장이 3절부터 시절해서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은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1장 1절 쓰고 2절 쓰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이게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의 편지처럼 우리가 편지 쓸 때 1장 1절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쭉 이어져 있는 그 편지를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장과 챕터와 구절, 패러그래프로 나눈 겁니다. 벌스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8절과 9절은 그냥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어도 은혜가 되지만 그것과 연결해서 그 앞절을 통해서 그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명확한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기뻐하심을 따라 그 전에도 나왔죠. 기뻐하신 뜻 5절이었나요? 5절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또 그 기뻐하신 뜻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기뻐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에 표현들이 대부분 이미 이 앞절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실 대체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뜻이 사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기뻐하신 뜻만 가지고도 책 한 권이 나온다고. 하나님의 뜻,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5절 맞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기뻐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이거는 다 5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때를 위하여, 주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원어를 좀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쉽습니다. 먼저 때가라고 하는 그 때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카이로스예요. 이게 원뜻으로는 기회, 그리고 정해진 것, 적당한 때,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그 원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가 있고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사실 그 신이거든요. 크로노스 신 아세요? 그리스 신화 어렸을 때 보셨으면 크로노스가 이제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신이, 신 중에 시간의 신. 그러니까 크로노스는요 뭐냐면 크로매틱. 그러니까 이제 크로매틱이 그냥 시간이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가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고요. 그때 시기, 정한 때, 적당한 때,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를요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시간, 때가 참여할 때 그 시간은요 적당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그냥 흘러가서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시점, 적당한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됐어요? 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찬이 차갑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찼다, 시간이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 플레로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충만, 완성, 가득 찬 것, 가득 채워진 것.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 충만, 가득함, 그리고 풍성함,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렇게 때가 찬 이제 경륜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륜이라는 것은요 오인코노미암, 그러니까 집안의 관리, 이제 어떤 집안 관리자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암, 이제 오이코스가 아마 집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관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그러니까 찼을 때 그분의 그 관리하심으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 시간, 하나님의 때 안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찼을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네, 주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이제 때가 차서 그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충만한 주님의 그 시간이 찼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처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혹은 이제 위하여라는 말이 이제 때문에라도 쓰거든요. 여러분 영어에서 for라는 것이 뭐뭐 때문에 혹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같이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찼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으로도 여러분 이해하셔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그 때가 참회가 같은 의미예요. 때가 참회,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때가 참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노스, 플레로마, 원어적인,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을 거예요. 시제와 상황에 따라서 뭐 로마가 플레로마가 되기도 하고 플레로로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헬라어는.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그것이 충만하게 되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예정하심과 완벽한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분별하게 아무 계획 없이 우죽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 경륜에 따라 그것이 때가 충만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고라는 이 원어가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 플레루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도 바울도 같은 뜻을 안 겁니다. 때가 찼다. 크로노스 플레로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가 찰 때, 때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르익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야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23장 10절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주님께서 그 크로노스 플레로마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크로노스 플레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조급하고 힘들고 다 갑갑하고 여기가 어딘지 어떤 시간인지 몰라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러나 주님은 크로노스 플레로마 그 때가 찬 경륜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시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온전케 되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가 찬 경륜, 그 하나님의 크로노스 플레로마를 믿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너무 답답하고 때로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하세요. 우리가 그 준비가 됐고 그 때가 딱 찼을 때는요. 정말 지체 없이 우리를 그 삶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그 리더가 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의 리더가 아주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저한테 우리는 언젠가 리더가 될 거다. 리더가 되고 안 되고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전 되게 되고 싶었거든요. 별로 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그래도 리더가 되고 싶다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제가 때가 더 찼고 제일 오래 섬겼고 전 지켰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했어. 근데 어떻게 제가 리더가 될 수 있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렇게 리더에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가 그래도 참 너무 좋은 리더여서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너 충분히 자격 있다. 감사하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그럼 리더 해라. 그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냐면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위로가 됐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됐는데 우리는 언젠가 다 리더로 설 거다. 정말 슬픈 게 뭔지 아냐. 리더가 됐을 때 능력이 없는 거다. 그때는 정말 불행하고 그것이 슬픈 일이다. 좀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됐을 때, 그 크로노스 플레로마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자리에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급하게 그 자리로 빨리 가버리면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내 욕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슬퍼요. 그 결과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더 간절하시고 그냥 주님이 더 급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준비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세요. 근데 주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할 시간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선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어린이 학생들에게 잘 못하면 야 그거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고쳐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뭔가 너무 죄를 짓고 있고 막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는 사람, 그래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마무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정죄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크로노스 플레로마를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그 성품 안에서 그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그를 권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도 같이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은요, 겸손한 사람이만이 가능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찬 경륜을 우리가 기다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급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겸손은요 어떤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것 같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빨리 결과물이 나오고 싶어하고 조급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때가 차, 그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신대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이 시간들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십시오. 스스로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자신이 주장하는 순간 그건 자기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미라가 같이 죽어지는 거, 헌신하는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사실은 그래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스스로 낮춰야 하는 그 겸손한 시간, 우리는 그걸 또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 그때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정말 리더가 되고 싶은데 못 되니까 고통스럽더라고. 리더가 그렇게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맞네요, 나중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렇게 돼야지 했는데,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답답해. 왜 저렇게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막 불평을 하기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속상해하죠. 야, 너 객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아니야, 나는 이게 더. 그러니까 막 싸우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도 그것이 다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언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겸손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때 광야의 때 성경에 보면은 금식할 때 그렇게 슬픈 기색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멋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YM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반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십시오. 미워하면서 주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이 어려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한 10만 원 헌금하세요. 이렇게 주님 마음 주신다고 맛있는 거 가족과 함께 사 먹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그 로렌 커닝햄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뻐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쁨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신자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 고난을 견디며 기뻐하는 것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시고 하나님이 오메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크로노스 플레로마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내 삶에 차기까지. 그것이 찼을 때 우리의 삶에 기쁨과 충만함이 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크로노스처럼 그냥 째깍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급해지고 이러다 나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크로노스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믿는 자는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 플로레로마 그 하나님의 그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죠. 고통스럽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간절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때가 찬 경륜을 기다리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플레로마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셔서 겸손하게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